감사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제가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보면 지금 장로님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이 때가 늦은 겁니다. 지금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든 거고 마찬가지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솔로몬에게 전달되었으면, 정말 각인뿔이 체질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 솔로몬이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었다,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과 언약으로 완전히 답내시고 여러분의 후대가 성경의 일곱의 렘넌트 같이 그런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구천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주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착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다 그러나 부처님 가운데 도망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 뭐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다 그러고 뭐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안 됩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이 원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원죄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처럼 마귀에게 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이지, 세상의 신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서 이렇게 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 종된 거죠. 이래가지고는 3, 4대가 저주받는 줄도 모르고 우상미신 귀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 사람들이 요새는 좀 덜하나 모르겠지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요, 연말되고 연초되고 그러면 길거리에 막 토종 비결 파는 사람들 막 이런 꽉 깔려 있었다고요. 올해 운수를 본다 뭐 이래가지고 좀 좋으면 좋다, 나쁘면 이가 안 맞아 뭐 이러군.
아무리 맞다 안 맞다 떠들어봐야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난 순간에 죄와 저주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6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피림 시대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없는 그 성공의 목매어 사는 것입니다. 바벨탑 시대. 그래서 오직 인간 중심, 성공 중심, 여기 묶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안 됩니다. 뭐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학문을 가지고 연구해도 이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의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성경에 오죽하면 너야비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기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개인을 공격하면 그 개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정과 그 주위 환경의 문제가 상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권세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공격하면 시대를 망가뜨리는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그 대통령 하나를 이 사단이 건드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문제에 해답이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의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종교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학문을 연구해도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단의 세력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오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 세력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 볼 수 있을래나? 이래가지고 이름도 바꿔보고 이사도 가보고 집터도 바꿔보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뭐 부적을 넣고 내리기도 하고 말이죠. 안 됩니다. 부적을 몇 추록을 했다가 쌓아놔도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답이 아니면은 절대로 길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음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그래가지고 이 마귀 사단에게 지금 종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예되어서. 그거를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그 사단 그리고 지옥 그 다음에 그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해답과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도 결국 한장하다가 30%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뭐 대도 그런데 아주 조모시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부잣집에 가서 털어가지고는 또 가난한 사람 도와줬나 봐요. 홍길동처럼 이래가지고 뭐 대도라
그 도둑놈 보고 의인이라고 말이죠. 이 사람이 감방에 맨날 들락날락거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신학도 좀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럼 사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한다면 안 됩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그 한국으로 추방당했는데 여기 와서 또 했습니다. 선교사인데 선교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요, 이게 복음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주인 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5장 12절에 고린도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 유언할 때 하고 망했었죠. 벌써 다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대는 정말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 첫 번째,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원도 하고 공부왕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렘넌트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더 확실하게 지금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가 됐든지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것은요, 절대 안 빠져나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시 말하면요, 평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연속방송국, 무슨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뭐 복음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 뭐 영화도 보면 그 내용들이. 그래서 어릴 때 환경 속에 굉장히 어려움 겪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막 큰 사고를 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후대를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른한테 가르쳐라. 어른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죠.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게 우리가 할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 1세대가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 세워놓고 가면 우리 후대가 2, 3세 살리는 거죠. 신명기 6장에도 보면 6절로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하면 일상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고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우리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 하자는 거예요. 가정 다락방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전도 다락방 문은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정말 일곱 렘넌트 같은 그런 8번째 후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장군입니다.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 맘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금수저지, 금수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벌써 어려서부터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싸움한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돼가지고요, 계속 전쟁했습니다. 그러면 영토를 계속 넓혀갔죠.
아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이 복음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쟁해야지, 또 정치해야지, 거기다가 또 성전 건축하는 준비해야 되지. 너무나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간 다 지나간다면데. 솔로몬은 아버지 덕으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쭉 같이 부귀 영화 누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복음과 언약이 뿌리내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가 이 복음과 언약이 뿌리내리지 못하면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의 영향을.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한 번만 만나봤으면 그게 소원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영화도 있어요. 솔로몬과 시바의 왕. 그 시바의 왕이 솔로몬한테 완전 반해버렸잖아요. 그 영화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결국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딴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뒀고 모든 환경이 좋은데 복음과 언약이 뿌리내리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비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읽어봤잖아요. 아주 우상 숭배가 체질이 돼버렸다고요. 복음이 체질이 된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전부 후군과 첩으로 삼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뭐 후군과 첩으로 삼은 것만 해도 뭐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그 영향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일을 한 것도 많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의 40년 동안 한 일이 위대한 일이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갔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요,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전부 솔로몬이 쓴 겁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가. 거기다가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됐지만 영토를 확장했고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무역의 중심가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실패하기 이전에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들 솔로몬에게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겠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못한 거죠. 뭐 우리도 뭐 솔직히 하기 싫어서 안 하지 않잖아요. 바쁘고 뭐 피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다 보니까는 한 달 가고 하다 보니까 10년 가고 어느 날 보니까 풀쑥 커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만은 한 가지 복음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실패 속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운전수가 없어서 가잖아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 기분이 어떨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혼자서. 요새는 식당에 가면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음식도 날라다 주고 말이죠.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복음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만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위기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그래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고 신노릇하는 이 사탄이 지금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슨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왕도 상관없고 대통령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복음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솔로몬이 이루은 것 같은 그런 업적이나 성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이루어놓은 성공이나 업적이나 그 모든 경제적인 부활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람을 망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 속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복음 놓친 당연한 결과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체질 안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체질이 돼버리면 갈래도 갈 수가 없잖아요. 각인 뿔이 체질 안 되니까 1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건 두 번째 쓰고 하나님 명령을 버린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나라를 잘라가지고 10지파를 하나님 준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떠난 솔로몬의 실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바로의 딸 외에, 아마 바로의 딸이 정실 첫 번째 부인인 것 같아요. 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휴머니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놈의 사랑은 개떡 같은 사랑이 이 사랑은. 이래가지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완전 글로벌입니다. 햇 여인 할 것 없이 후궁이 700명, 후궁은 뭐고 첩은 뭔지 나 모르겠는데 첩이 300명. 성경이 뭐랬냐?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뭘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뭘 심을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이 온갖 우상 미신을 섬기한 것입니다. 그 산에다가 산당을 다 만들어 놓고 부르는 겁니다. 제사 지는 날 솔로몬을, 왕을. 그러려면 그 1000명을 다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1년이 365일밖에 안 되는데 솔로몬이 거기 가가지고 한 번씩만 해도 1000번이라.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요, 각인뿔이 체질돼야죠. 그걸 손으로 붙잡고 있고 뭐 주머니 속에 넣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완전 각인뿔이 체질돼야지.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솔로몬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까지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속에다가 이 복음과 언약이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 이거 암송하고요 묵상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들을 수 있도록.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우리 식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뭐 물어보지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소린가 하면 유 목사님이 나보고 권 목사 삼위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다음 대꾸를 안 하고. 제가 틀리게는 말 안 했을 거 아는지. 그 얘기를 식구 보고 했더니 아니 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그러냐고. 그 다시 꿈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도 참 다행 아닙니까? 꿈을 꿔도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꿈속에 치자만하고 복잡한 거 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목사 뭐 어디 가서 막 술을 퍼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물 아픈 거죠. 먼저 우리 속에 복음과 언약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게요 완전히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문이 붙잡고 승리한 복음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헷갈리고 얼마나 헤맸습니까? 이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니까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인정받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인뿌리 체질 말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인데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비밀이 전달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말년에 어리석게도 산당 매너로 거기서 우상미신 섬기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창세 3장 15절 이 언약, 이 복음만 딱 놓쳐버린 거죠. 아마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한 번쯤 했겠지. 한두 번쯤 했을 겁니다. 아마 때때로 한 번씩. 근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복음과 언약이 족장들을 통해서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겁니다. 한 명에게라도. 그래서 이 비밀이 모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니까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전달될 때 이게 내용이 빠진 것입니다. 껍데기만 전달된 거죠. 그 언약궤도 얘기를 듣고 성전도 짓고 그랬는데 전부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우상미신 귀신 섬기다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10지파 떼어서 북이스라엘, 나머지 한 지파만 가지고 남쪽 유다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복음 놓치니까, 언약 놓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무슨 인터넷에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현대까지 2차 대전 때는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약 1500년 이상 2000년 세월을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대나 사람을 전 세계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유랑민이 돼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멸시천대 핍박받으면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고난은요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건 비교도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놓쳐가지고, 언약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뽑았거든요. 이렇게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옛날에 적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회복할 때까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회복했지만은요 이제 나라 회복한 지 한 70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나라는 전쟁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모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이스라엘이 언제 저저 재앙 가운데 빠졌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물론이지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야 됩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이 아니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의 생각 속에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쓸데없는 잔소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다 각인시키고 마음속에다 각인시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각인된 거는요, 어른이 돼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표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시대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보세요. 어릴 때 각인돼 버리니까, 어릴 때 각인뿔이 체질돼 버리니까 어디서든지 상관없습니다. 노예가 돼도 상관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나중에는요 그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복음을 위한 사람, 언약을 위한 사람으로 승리했죠. 우리와 우리 후대가 마음과 생각과 마음속에 이 복음 언약이 각인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언약을 아주 영혼 속에다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속에 각인이 돼버리면 영원한 기회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했어요. 일어나면 시편 5편 3절에 밤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은, 그 기도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은 완전히 복음과 언약에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그 주위 환경에 의해 가지고 아들한테 이 비밀을 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과 언약이 끊어지면 솔로몬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정말 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될 때, 그래서 그 복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성경은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 앞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면 막을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막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비밀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거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 복음은 알고 누리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돼야지 이게 누려지잖아요. 특히 이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 후대들을 정말 이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에게 복음과 언약을 각인뿔이 체질하는 렘넌트 운동으로 237 그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237 살릴 복음과 언약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과 언약이 먼저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의 7명의 렘넌트와 같은 8번째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